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주에 걸쳐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군지,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는지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너무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교회다니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기아대책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학생과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쟤는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약 올라가지고 제가 쟤랑 막 이렇게 돼가지고 모두 다가 속상해서 깨져라 막 이러고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근사한,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이쁘고, 그리고 그래서 아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매를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지나다가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날 때 제 친구 옆에 그 자매가 있는 게 내 친구는 그냥 무뚝뚝하게 생긴 그냥 평범한 농사꾼 같이 생긴 아이거든요. 그 옆에 김태희 같이 생긴 여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존재 가치가 이 여자친구로 인하여 지나가면, 쟤는 뭐야,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그 여자아이 또래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빛이 나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저희 커플하고도 아주 친했고. 그런데 어느 날 깨졌어요. 정말 만인의 기도가 계속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깨졌는가라고 들었더니, 이제 어느 날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엉엉 울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차 싶어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엉엉 저한테 국제전화로 저한테 미국에다가 돈을 계속 넣으면서 막 울면서 저한테, 그 애가 떠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제 친구가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굉장히 서로에게 잘했죠. 잘했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나고 2년 이렇게 막 갔을 무렵에 내 친구가, 이게 처음에 긴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먼 수련회까지, 여름에 그 시골 오지까지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격려하려고 케이크를 사들고 그 시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시 옷을 입고 왔는데, 거기 앞에서 교회 그런 옷 입고 왔다고, 사역제에 그렇게 야한 옷을 입고 왔다고 면박을 크게 준 거죠. 여자친구가 거기서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잔잔한 이런 그 여자친구에 대한 무시,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이제 마치 자기 마누라가 된 듯이 사람들 앞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이런 게 계속 쌓였다가 클라이막스로 그날 그 사역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마침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그 자매를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내 친구가 막 나보고 도와달라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원래 그런 거 주고도 안 하는데 아무튼 그 개입을 해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 여성이 마음이 딱 변하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이 여자가 펑펑펑 울면서 그동안 자기가 상처받았던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그래도 내 친구 한번 살려줘라 그랬더니, 아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차갑게 선을 딱 긋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 너무나 편한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흔해 빠진 그 무엇처럼, 언제든지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처음 가장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거는 매일 첫날 첫 번째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을 정기적으로 되뇌이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것이고 예외적인 것이고 존귀한 것인지를 되뇌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랑이 영원토록 갈 겁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어느 옆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부흥회를 해서 저희 교회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오신 분이 제가 볼 때는 50이 한참 넘으신 어린이셨는데 그때도 저희한테 그런 자랑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결혼한 지가 한 20년, 30년이 되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아파트를 향해서 오는 소리가 방 안에 있으면은 들린다는 거죠. 보통 자기 아내 발소리가 구별되잖아요. 독특한 이 리듬이 있잖아요. 그 아내의 발소리가 들으면 그때도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점 그 나이가 다가오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심장마비로 죽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의 발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80의 나이에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가야지.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과 처음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게 된, 우리가 그분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설레임이, 흥분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게 1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80년이 돼도 내 몸은 후패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분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나이가 먹으면 젊은 나이에 다 밀릴 거예요. 지능도 밀리고 몸싸움도 밀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암, 예수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심장의 두근거림 이거는 애들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새 것이 좋아도 흔 게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늙어서 세상에선 폐기물 처벌 받아서 뭐 헌금도 못 내고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고 밥만 축내는 노인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너와 내가 맺어왔던 그 사랑의 인연이 그래도 젊은 것들한테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우리가 적어도 그거는 좀 안 밀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담과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부분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고스란히 순종하심으로 그 뒤집었던 판을 다시 원래 판으로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똑같은 문제를 성부 하나님의 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보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에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그냥 하나로 축약한다면 성경이고 그 성경이 66권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 그러면 뭘로 할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성경을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했냐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했던 대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했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거는 두 가지로 하나는 네거티브하게, 하나는 파지티브하게 표현이 된다. 하나는 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멸망하지 않는 것과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줬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함이죠. 죽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멸망하지 않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바는 왜 죽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말이죠. 영생이 있어가지고 영생교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주는 교가 있는데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이 낙원을 만드신 다음에 온갖 과실들을 그 안에 주죠.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 과일을 먹어서 그 과일이 무슨 거기 안에 이 백설공주한테 먹인 동물은 사과가 있어서 그거를 먹고 죽은 걸까? 아니면 먹어? 너 먹으면 죽어. 이걸까? 저는 뒤에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지 마. 내가 말했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애들아 눈이 무지무지 온다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8시에 출발한다. 5분만 늦으면 니들 다 죽는다.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8시에 스탠바이를 딱 했더니 너무 일찍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선악과 자체에 무슨 화학적 독극물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우리의 물리적 생명이 죽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개무시하면 네 나한테 뒤진다. 그 순간은 그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한다. 라고 그런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리액션은 그거의 결과는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 죽인 거. 그건 목숨을 딱 끊어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폭아이들처럼 땅 파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흙으로 묻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테러리스트처럼 뒤에서 독침을 쏘거나 총을 쏴서 사람들의 물리적 생명을 끌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말하는 죽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죽음 뭘까? 우리는 물리적인 죽음은 그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은 진정한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그게 끝나면 나머지는 있어도, 저는 이런 친구를 봤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같은 반이었는데요. 우리 반 좀 특이했습니다. 남녀공학의 남자 문과가 딱 한 반이었는데요. 7개 클래스 중에서 남자 문과가 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을 같은 아이들이 같이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반이 인천에서 노는 전부 다 배바지 입는 아이들이 다 모인 상동통학교였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뒤에 쫙 한 10명이 조폭, 일진 아이들이 뒤에 앉아 있었고 지들끼리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아이들 삥을 뜯는 그런 양아치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 같지도 않은 그런 학교였던 거죠. 근데 그랬던 애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요. 그 단계가 싹 지나가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저희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반창회를 했어요. 저희가 53명이었는데요. 군대 간에 2명 빼고 51명이 왔습니다. 저도 대학 가가지고 후유증이 막심했습니다. 그 재밌던 아이들이, 그 웃기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너무 재밌고 다 예수만 열심히 믿는 애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티 안 내느라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그 중에 그러다가 우리가 3학년 때 10월 달 중순까지 무결석, 무저퇴, 무지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얘들을 상을 주기로 해서 다음 주에 상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틀 남겨놓고요. 한 녀석이 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우리 반이 어느 정도였냐면 애가 늦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반 애가 택시 타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끌고 다녔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 학교인데 한 녀석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걔가 이제 2시간 늦게 와서 그 걸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각 처리가 됐습니다. 1교시는 어떻게 넘겼는데 2교시 걸려. 제가 너무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가 늦게 탁 들어온 제가 여기다 놓고 제가 어마어마한 쌍욕을 해대면서 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는데 내가 죽인다고 뭐 강목들을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걔가 또 그렇게 일진이었거든요. 걔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싸움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게 반장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난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도대체 왜 늦었느냐.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6개월인가 만에 아버지가 새장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엄마가 그게 고통 중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여자를 집안에 데리고 들어오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이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이렇게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그 징그러움을 느껴서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지금 삶이 뭐냐면 그 아빠랑 새엄마랑 자기랑 사는데 아버지 얼굴을 안 보는 게 자기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아빠 방에 불이 꺼지는 걸 보고 새벽 1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은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가는 바람에 못 나가고 방 안에 있다가 결국은 그 10시가 넘어서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빠를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 거죠. 말 안 한 지는 벌써 뭐 몇 개월이 됐고 얼굴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같은 방에서 살아요.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은 여전히 숨을 쉬고 살지만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죽는 것보다 더 징그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제 표현이 온몸에 뱀이 몸을 휘감는 것만큼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음성도 듣기 싫고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고 아버지 숨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을 나갈 수는 없는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생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숨이 탁 끊어져가지고 땅속에 처박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젖줄이 흘러넘쳐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순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가 끊어지면 가지 자체로 자기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만 이미 그 순간 더 이상 여기에서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죠. 아이가 개체로 숨을 쉬지만 엄마와 아기가 연결된 탯줄을 끊어버리면 그 아이가 조금 지나고 나면 잠시 동안은 숨을 쉴지 모르지만 여기에 생명이 흘러넘쳐가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죠. 예수는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자기를 생명의 물이다. 갈증에서 죽는 사람이 예수에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가 와서 나한테 먹어야 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떡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그거는 죽는 거는 물리적 생명이 끊어지는 건 자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뱀이 유혹하는 말보다 무가치한 것으로 무시해버렸을 때, 그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반응으로 할 때 그 한계 안에서, 그 한정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두 사람이 살아있지만 관계는 단절된 것이고, 두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감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 관계가 끝나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죽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데, 비록 우리의 물리적인 것은 계속 먹으면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그분의 생기가 들어와서 숨쉬게 되는 인간의 아주 더 중요한 그것들, 이거는 사라지지만 이거는 영원한,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순간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거다. 내 친구가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지만 둘이 적대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무시해서 말을 끊고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는 이미 있으나 죽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숨을 쉬지만 그 숨 쉰 것은 더 징그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장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관계가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성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생리대사를 하며 사니까 우린 살았다고 보고, 이런 삶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단계,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의 가족에서 벌어졌던 그 비극들, 연쇄적으로 살아있지만 같이 살지만 가장 무서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형제와 그다음에 자매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더불어 사는 이웃들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사는 삶,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무섭게 만드는 것, 그것은 불신이고, 그 불신이 물리적 고통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부천역에서 서울신학대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소사역이 생겨서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 부천역부터 한 20분,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학교를 걸어가는데요. 제 머리 위에, 제가 지나가는 그 길 위로 수많은 간판들이 있다는 게 처음으로 보였어요.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수백 개의 간판이 내가 지나가는 그 길 위에 쭉 있는데, 갑자기 저 중에 하나라도 떨어져서 내 머리에 떨어지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갑자기 제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못 걸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이 경인로를 통해 서울로 가는데, 저 중에 한 운전수가 미쳐가지고, 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내가 지나가는 뒤에 나를 박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거기서 한 5분 정도요, 꼼짝을 못하고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게 정당한 게 아니라 이게 기적이구나. 지금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들이 그걸 바랬던 사람도 없었고 그럴 거라고 믿는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하나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불확실이고, 그 불확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삶을 지탱해 준 것, 그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게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다고 말하는 하나님과 끝난 이 관계,
영원토록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만나지 않는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가는 이 관계, 우리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상처받아서 등 돌리면 도장 찍고 돌아서면 끝나버릴 이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는 그렇게 끝나죠.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페북에서 누가 올려준 글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수가 나와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썼대요. 뭐 친구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자식들 이름 쓰고, 남편 이름 쓰고, 부모 이름 쓰고, 뭐 아는 사람들, 목사님 이름 쓰고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학생을 보고 나와서, 그 다음에 당신이 쓴 이 사람들 이름 중에서, 당신이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사람을 한 명, 포기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 포기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포기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하더니 친구들 이름을 쓱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을 사람 누구요? 한참 고민하더니 부모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을 사람 누구요? 한참 우리 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이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남은 게 자기 남편이 남은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내 바깥으로 가는 사람들의 층을 나누죠. 저 바깥에 매일 보내고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같이 춤추고 나이트 가는 그 친구들이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먼저 그 친구들부터 지웁니다. 그 다음에는 내를 놔주고 평생 고생했고 사랑한다고 별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자식보다 부모가 덜 중요해지죠. 부모 지웁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지우죠. 그리고 남편을 지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을 나로부터 기준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 맨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어줄 사람, 나에게 가장 효용가치가 오래될 사람, 끝까지 내 옆에 남아줘서 나에게 필요를 제공해줄 사람. 생각해보니까 자식도 결혼하게 되면 떠나고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자식들보다 먼저 떠나실 거고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는 건 남편밖에 없더라는 거죠. 다 이렇게 떨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얽혀지거나 이것이 엉망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침범해 오거나 이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미칩니다. 그리고 발광합니다. 그래서 그게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누가 건드리거나 이거를 훼손하게 되면 발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맞고 들어오면 막 쫓아가가지고 같이 패싸움도 해주지만 그게 내 자식을 건드리면 더 세지고 내 부모를 건드리면 더 세지고 내 남편을 건드리면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게 점점 내 중심에서 가까운 사람들로 올수록 내가 반응하는 이 반응의 격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생각, 아까 아담에게 이브에게 서로 사랑했지만 내가 내 아내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내 남편보다 더 중요해요. 위기에 처하니까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요. 그 농도가 자식에게 가면 더 약해되고요. 이웃 사람에게 가면 더 약해지는 게 우리의 삶의 궤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삶이 만들어낸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판을 우리 스스로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이 판을 누가 뒤집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미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영어 책은 좀 읽긴 했지만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토플 한번 보고 그냥 덜컥 유학을 가게 됐죠. 준비 안 하고 간 것에 대하여 보복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저는 7년 유학을 했는데 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려야 쓰죠.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을 리스닝 훈련하는 시간으로 하고 리딩과 라이팅으로 버텨서 대자 대비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학위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유학 간 첫 해에 스트레스가 무지무지 컸어요. 박사과정을 가야 되는데 IMF는 터졌고 돈은 없고 공부는 못하고 준비는 안 돼 있고 시험을 보는데 이게 뭐 수업은 잘 안 들리고 토론 시간에 말도 못하고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2페이지 쓰는데 4시간이 걸리고요. 리딩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책을 다 읽은 적이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을 읽는데 40페이지를 못 읽어요. 뭐 이러니까는 뭐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가지고 뭐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데 뭐 페이퍼 쓰면 빨간 게 막 200줄씩 써고 뭐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한 애가 아니었는데 너무 무시도 당하고 자존심도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그러니까 뭐 그거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수연이가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이제 크립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12시에 왔는데. 근데 저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애가 너무 못생겼고요. 이상하게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뭐 애 보고 막 텔레폰 막 아빠가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게 가슴에 내가 화인 맞았나?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러다가 막 너무 급히 막 그게 유학 준비하는 것과 결이 되면서 정신없이 미국에 왔고, 미국 생활 적응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우리 아내 혼자 그냥 방에서 애 보고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그날도 성적이 되게 굳이게 나왔고 막 열등감에 하루 종일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고통스럽게 책을 읽다가 밤 12시에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우리 수연이가 자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 아이가 납치돼서 지금 미국에 왔잖아요. 지가 온 게 아니라 아빠한테 납치돼서 미국에 왔는데 아빠가 너무 무능해. 주머니에 돈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공부도 못하고 이래서 이게 더 내년에도 있을지 아니면 쫓겨나서 박사과정 실패해서 한국으로 돌아갈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제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엄마 아빠 그런 거 경험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신비 체험인데 뭐가 여기서 확 아이한테 가요. 내가 처음으로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새끼구나라는 생각들이 확 드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처음으로 내가 얘를 이게 내 새끼구나. 내 몸에서 나왔구나. 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 아이를 탁 끌어안고요. 막 울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를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이 아이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백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제가 잠을 자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우리 아내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게 에로틱한 사랑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성 간의 사랑하고는 또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감정을 제가 그날 경험을 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게 이렇게 생명같이 사랑한 우리 딸을 건드린다.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 아이를 실망시킨다. 우리 아이 몸에다가 상처를 입힌다.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새끼는 나한테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미 그냥 내 딸이 아니라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됐고요, 나보다 더 귀한 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뼈가 빠져서 내가 가루가 되더라도 내가 돈 벌어서 이 아이 공부시킬 것이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이 아이만 제대로 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그전에는 내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게 이 아이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제 궁극적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아까처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누구도 내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관계가 끝나서
정말 노아처럼 아니면은 누구처럼 진노해서 다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만큼 나를 분노하게 하고 상처 입히고 나에게 실망감을 줬던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만 내가 수연이를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린 것보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식을 바쳤다라는 것, 독생자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수연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얼마든지 100번도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딸을 그 제물로 드린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가운데 내 새끼를 대신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레디컬한 표현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아무리 어마어마한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더 극단적인 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관계가 단절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영원토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치불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걸 위한 표현을 희생했던 대가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식을 드린 것, 자기 자식을 죽기까지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이 갖고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극단적이고 최후의 수단을 다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전까지 이 얘기를 수천 번 들어왔고 주일학교 때부터 암기해왔지만 무슨 말인지 한 번도 감동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수연이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 아이를 제물로 드린다. 이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날 저한테는 처음으로 느낌이 조금 왔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늘 그릇 가고요. 우리 느낌대로 가고요. 감정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입맛을 땡기게 하고,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게 필요하다면 사람들 지워갈 때 언제든지 엄마를 먼저 지울 수 있는 게 인간이고요. 자기 새끼를 지울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엄마에게 물어보면 그러지 않을까. 어쩌면 남편보다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건 자기 새끼일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얼마든지 엄마를 지울 수 있고 또 철없는 엄마들은 자식을 먼저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속에 있는 것, 자기 핵심의 알갱이를, 그 고갱이를 끄집어내 우리에게 드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미친 사랑이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야만적이어도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야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지와 그 목된 그 죄악의 그 부패성의 극단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우리의 악의 덩어리보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적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악을 압도해서 우리가 아무리 띵겨나가도 어느샌가 또 그 옆에 하나님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을 또 박아도 언젠가 또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이나 우리의 악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악을 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 다음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에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루터는 그 반응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렇게 우리의 악을 압도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으로 오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나 아니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멸망 대신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은 하나님이시죠. 시간을 넘어 계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떨어졌던 것이 다시 붙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죠. 근데 이 사랑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래요. 믿음이 뭘까요? 제가 설명하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시고 깨닫게 해준 건 또 우리 둘째 아이입니다. 네, 오늘 집안 내력이 다 드러나는데 자고 있는 우리 둘째는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그 YMCA에서 수영 강습이 열렸습니다. 수영 강습이 열렸는데 이게 원래 불쌍하게 되게 비싸요. 한 달에 막 300불인가 이렇게 되는데 불쌍한 그 유학생들한테 90%가 DC가 돼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수영 강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 뭐 2살인가 3살 이렇게 조그맸을 때 그 아이를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수영을 가니까 이제 물에 빠져 두렵정해서 절대 누구도 물에 빠져 목졸라 죽이지 못하도록 튜브로 온몸을 다 도배를 한 다음에 여기다 다 붙이고 다리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죠. 근데 그날 어느 날 첫날인가 제가 데려간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내가 데려가는데. 근데 갔는데 이 아이가 물 앞에 우리가 좀 늦게 갔어요. 갔더니 다른 팀들이 이미 다 와서 물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늦게 왔는데 이 아이가 처음 물을 보니까요.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연이 기억나나? 기억이 안 나지? 막 벌벌 떠니까 이게 강습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코치가 막 키가 이렇게 크고 막 이런 사람인데 들어오라는데 얘가 쫄아가지고 물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습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혹시 얘 부모 누구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빠네니까 좀 들어와서 뭐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사브리나, 아빠야. 이랬더니 아빠! 하더니 몸을 뻥 날려가 제 가슴에 턱 안겼습니다. 이게 또 눈물이 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코치가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고 수영선수 출신이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수영 겨우 개헤엄 정도 극복한 정도. 우리 딸이 물에 빠지면 저 못 건져냅니다. 제 실력으로 둘 다 까빠져 죽지. 그런데 이 전직 프로 수영선수 앞에 있는데 얘가 못 던져요. 자기 몸을. 왜? 모르는 사람이거든. 내가 몸을 던졌는데 저 인간이 받을지 아니면 싹 피할지 모르는 거죠. 쟤도. 근데 지난 한 2, 3년의 저 녀석의 역사 속에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늘 자기를 안고 있었고 밖에 나가면은 넘어질까 봐 손을 붙잡고 가고 자빠지면 제가 벌떡 일으켜주고 울면 제가 안아서 다독거렸던 것을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던졌을 때 아빠가 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아이가 안 거죠. 그래서 몸을 던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빠가 분명히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아빠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자기를 몸을 던지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수영선수가에게도 못 던졌던 자기 몸을 아빠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몸을 던져요.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의 소연이를 딱 끌어안는 순간 두 번째로 또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으리라. 이 아이를 죽으리라. 얘가 나에게 자기 몸을 던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우리가 우리 몸을 던져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내가 베푼 그 사랑에 우리 아이가 반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일방적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해서 그 사랑을 끌어안았을 때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한 발 한 발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죠. 이 새끼를 위해 내가 죽으리라. 이놈을 위해 내가 죽으리라. 앞으로 내가 이놈을 위해 살리라.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의 사시는 이유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허리 부러져가지고 다리에 양로원에서 누워가지고 40년, 50년 지내는 거, 사형 선고 받아서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수십 년을 지내는 거, 그건 지옥만도 못한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사는가, 누구랑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느냐는 거죠. 사망의 몸처럼 죽은 시체와 몸을 둥글려고 보내는 그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7장의 그 징그러운 관계, 그렇게 오래가는, 우린 그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는 시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은 내가 그렇게 1분을 살다 내 인생이 끝날지도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영생이신 그분, 시간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루를 살다 갈지라도, 그게 1000년을 살다 갈지라도, 그거는 시간의 물리적 그 개수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그 삶,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도 그게 영생인 것이고, 이 이후에 내세에 사는 삶도 영생인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등 돌리고 넘어져도 칼빈이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거는 다른 교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사랑은 자꾸 희미해져 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은 더 뜨겁고 깊어지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끝날 관계가 아니다.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배반과 상처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고 다함없는 사랑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배반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과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여기다는 단 하나의 반응은, 도대체 언제까지 네가 도망만 다닐 것인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향해 돌아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사랑을 네가 조금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수의 삶이 아니라, 무관심의 삶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원한, 그래서 우리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한 그 기가 막힌 표현, eternal now, 지금 살지만 그게 영생인 그 삶, 우리 백향나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인류가 지난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인간이 지은 모든 죄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고 놀라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아도 여전히 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매일 그분 당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랑 안에 감동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외에 할 말 없는 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